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첫째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을 만나는 걸 언제나 행복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아주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원띵에 왔던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서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 자매님. 일단 한번 얼굴들 한 번씩 이렇게 뵈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아는 분이 있나? 다행히 아는 분이 없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마 더 찬양하면서 침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기 때문에 말씀도 해야 되는데 침노도 하고 싶고 잠깐 갈등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일단 침노는 좀 있다가 오후에도 이런 감동을 주면 바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하여간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함께 놀아주시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하루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여행을 떠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0년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시간과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10월 달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이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눈을 열린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었어요. 근데 약간 뭐 어쨌든 그런 고백을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가? 이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여간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풀어갈 거예요.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풀어갈 거고, 하여간 제 스타일로 자유롭게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루 종일 저랑 노시고 한 10시쯤 끝날 건데, 끝나고 나서도 더 놀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놀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하시면 제가 하여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저는 제 주어진 시간을 다 찾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10시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5분 지났어요. 25분은 제가 더 이렇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실 사람들은 이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첫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난번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을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속으로 하는 분이 더 많아서 제가 입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입을 보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여간 생각나면 물을 거고요. 안 생각나면 안 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신령한 것들 가운데서 살고 있니? 너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있어? 너 신령한 것들 가운데서 너의 삶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니? 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안 돼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세 번째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란 말을 먼저 전제하고 좀 가기를 원합니다. 예언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속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만 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만, 듣게 한 것만, 가르쳐주는 것만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이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줘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줬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됐나요? 그 준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너는 사랑을 추구해라. 둘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줄어들었어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까? 이건 좀 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는 3단계로 봅니다.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줄 것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부어주냐 하면 그냥 이런 용어를 한번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뭐라고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친구라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더 도와주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너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은 내 얼굴이 안 나오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참, 종입니다. 그렇죠?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사역했냐 하면 시키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알게 하고 미리 뭘 이렇게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게 뭐냐 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할 때 이건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친구가 많을까요? 종이 많을까요? 종이 더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은 이제 그 종들 중에서 무엇을 컨택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친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 조건만 가르쳐 줬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여기가 맞췄어요. 네, 내가 명한 대로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명한다 할 때 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친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15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럼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합니까? 아버지를 아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것만 가지고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이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 일,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만 풀어져야 할 사역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주님은 종에게 그것을 알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찾냐면 네가 알게 할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나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으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근데 내가 알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이걸 먼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렇게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한가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냐 하면 친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옆에다가 적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성경 구절을 적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963절 11963절 119는 시편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실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너무 조용해서 시편 119편 63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죠. 뭐 원하시면 빨리도 해드릴 수 있고요. 119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이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럼 이제 두 번째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친구는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그냥 번역된 대로 좀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친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최상급. 뭐라고요? 사랑의 최상급이 경외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그냥 좋아. 정말요. 예,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좋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좋아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모님 보면 그냥 좋아요. 저는 그 옆에 계신 분은 하여간 좋아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은혜 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나요? 자동으로? 아니래요. 여기까지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 하려고 하다 카메라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변화가 하나 일어난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획기적인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감정이 상하지 않더라. 감정이 상하지 않더라. 예, 그게 우리 부부의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는데 감정이 안 상해요. 네. 싸웁니다. 같을 순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싸우면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싸울 때는 감정이 안 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뭐 이건 저희 교회 가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부은 바 됐어요. 이번엔 그런 걸 안 나눌 겁니다만, 하여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한 구절은 나누긴 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뭘 부어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눌 때 다시 한 번 더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 넌 내 말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두 번째 정의는 너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친구를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63절 다시 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저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서 많은 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면서 누굴 찾냐 하면 누가 내 말을 잘 먹고 있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끌어갈 거예요. 근데 잘 듣고 싶지 않아 하면 저 집에 가고 막 이래요. 예, 예, 하여간 네. 그래서 더 기. 예. 그래서 주님은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을 잠깐 정의하자 그랬어요. 경외는 사랑의 최상급이다. 경외라는 책을 하여간 여러분들이 경외를 나중에 더 한번 정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일으키기 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일단 3단계에다 놓고 이제 저 밑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러면 14장 1절의 전제가 뭐냐 하면 14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나 계시를 부어줍니다.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후에 더 확장키고 갈 수 있어요. 잘 들으면.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1단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보통 무슨 장 이렇게 불러요?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예, 은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은사장이라고 말하냐면 은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신령한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게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땅의 것이 아니고요, 위의 거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머리가 아니고 육이 아니고 공부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영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실제로 육에 속한 자는 영예를 알지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나니 하는 것처럼 이 12장 1절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14장 1절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수준을 좀 높였어요. 예, 딴 데 가면은 12장 전의 것을 먼저 타치합니다. 예, 근데 제가 수준을 높인 거예요. 예, 글팍교회라. 예, 여러분 수준 높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것들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게 뭔가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면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주는 같으면 할 때 주를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가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죠. 주인이 직분을 맡기는 것이지 손님이 와서 직분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은 누가 맡긴다? 예수님. 그러면 오중직임은 누가 맡길까요? 예수님. 네. 자, 그 다음에 사역 6절 그럼 사역은 우리에게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하여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쉽죠. 예. 쉽게 가야 됩니다. 어려운 건 제가 뒤에 책상에서 다 해결하고 이게 왔으니까 여러분 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건 이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시간 날 때 질문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누구한테 계속 달라고 땡깡 써야 될까요? 그렇지. 성령님 오시어서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는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은요. 직분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줘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에베소 5장 같은 경우는 오중직임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와 교사와 목사로 순서가 바뀌었네.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런 건 전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5명의 6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은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요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와 교사들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그 중에서 2명을 빼어서 따로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라. 내가 그들을 안수하여 복음을 전하는 대로 파송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나가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으로 나가요? 그렇죠.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좀 제가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예언이 뭐라고 전제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까 할 때 오중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적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영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은사들이 활성화됐냐면 선지자적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교사의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 말씀하시되, 전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사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달할 때 어떤 직임이 필요할까요? 교사라고 한 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라고 한 직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위해서 사역해야 할까?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는 것인데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2가지로만 정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둘째, 하나님의 영광. 사역은 2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도 제가 좀 더 생각해 더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어쨌든 도와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뭐였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요한복음 2장이죠.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역은 모두가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의 분리는 무엇을 통해서 분리가 되냐면 딱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했니? 주님을 위해서 했니? 너를 위해서 했니? 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니?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나눌 때 굉장히 우리가 편안해져요. 완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첫 타임은 이렇게 하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누가 주시느냐? 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래.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제가 말이 바뀌었어요. 자, 성령을 나타내심은 할 때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은사들이죠. 은사들이에요. 근데 12장에는 9가지 은사만 나오는데 은사는 9가지로 제한된 건 아닙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9가지로만 일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피터 환 목사님은 그것을 27가지로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때 그럼 27가지일까요? 그것도 아니고 더 많은 영역에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더니 그렇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유익한다라고 할 때 동그라미 댕댕 이렇게 쳐놓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경은 완전 공부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막 낙서도 많이 하라 그러고 밑줄 치라 그러고 색연필 가져다니라 그러고 막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줬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유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유익이 나왔으니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거 은사를 줬는데 은사가 왜 줬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4장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날 때는 전부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유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보고요. 다시 이제 12장 넘어옵니다. 그럼 12장에 은사들이 나와요. 12장에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9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같이 한번 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나요? 이제 9가지 중에서 손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있는 분만. 네, 첫째, 지혜의 말씀. 나는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있다.
여러분만 아는 것으로 이렇게 손드는 건 손 안 드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손들라의 말은 남들도 이렇게 알라고 드는 거예요.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믿음. 우리 사모님이 도와줬어요. 믿음. 믿음은 있을 거다. 그리고 손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진단은 하여간 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네. 있는데 안 드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예, 그다음에 예언함. 영들 분별함. 예. 그다음에 방언을 말함. 방언을 말함. 야, 방언 말함 한번 자신 있게. 왜냐면 제가 신나서 지금 다시 자신 있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제일 많으니까. 그다음에 통역함. 예, 통역함. 이야. 예, 다 임할지어다. 그리고 다 진짜 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예, 시간이 가도 이거 첫 시간에 이걸 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은사가,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거에 제가 깊이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안 나가면 좀 더 다뤄줄 텐데, 이 영상이 나가면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편집 가능합니까? 지금 생방이잖아요. 23명. 예. 아니, 그게 굉장히 쉬워요. 자, 14장 2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조금만 더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이 은사로 임했어요. 그럼 그것을 영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은사적인 방언이 임했어요. 그럼 방언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활성화될까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활성화되겠죠.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근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영적인 부분에 활성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많이 여기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분명히 한대. 근데 방언은 하는데 다른 거는 없어. 두 번째, 방언은 하는데 다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 세 번째, 방언은 하는데 성령 받은 거야 안 받는 거야 나도 모르겠고 남도 몰라.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근데 이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딱 봤을 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또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얼마나 머리 싸매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아니란 말이냐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은사가 딱 주어지면요, 은사는 유익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유익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방언을 가지고 유익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도가 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언에 대해서 7가지를 쭉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더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아니하면, 방언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거나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있으면 일단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죠. 은사를 사용하니까. 그럼 성령님이 움직이시죠.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무엇이 확장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도 더불어서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뭐라고 14장 2절에 전제하고 있어요? 네. 비밀을 말하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비밀을 자꾸 말하는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등급이 낮을까요? 보안 등급이? 그럼 영적 등급이 낮을까요? 절대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시스템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결국 낮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나누기 위해서는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은사적인 방언이냐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게 아까 1단계라 했잖아요. 12장을. 근데 0단계 요 출발점에서 뭘 다루냐 하면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안 받은 상태가 뭐냐,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다루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12장은 뭐냐 하면 신령한 것들을 알되, 그렇죠? 사모하되 전부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쭉 나눈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되고 재미없는 거예요. 예, 그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설문조사 했더니 제가 갑자기 큰일 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은사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성령에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간 첫 시간에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단계를 기도하려고 했는데 1단계부터 하여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단계 기도할 때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언함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사모하세요. 그럼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활성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활성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럼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데, 그럼 성령의 뜻대로 나눠줘요. 그러면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데 내가 이렇게 뭘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 저도 줘요, 저도 줘요, 저도 줘요. 그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더 가만히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저도 줘요. 그러면 손을 막 내밀면 달라고 막 그러면 더 빨리 줘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나한테 안 나눠주면 어떡할 거예요? 손을 빌려서 이렇게 달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시간에 나중에 이따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정리를 해가야 돼요. 1단계에서 이제 은사를 가지고 9가지 은사가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인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자라남이 있는 것처럼 은사도 먼저 처음에 받았어요. 그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사용하다 보면 점점 뭐냐면 성숙되어짐, 은사도 이렇게 성숙되어짐, 활성화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할까요? 13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는 겁니다. 13장은 2단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2단계.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예, 사랑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자,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뭘로 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근데 좀 자라났다. 어느 시점이 오면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한다? 사랑을 요구한다. 그럼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야,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돼 라는 의미죠.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의미죠. 야, 너 사랑으로 행하자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어나 천사의 말을 해. 1절에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해요. 네, 그 다음에 1절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도 알아요. 모든 지식도 알아요. 때로는 아버지 마음도 알고요, 하나님의 계시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지혜와 계시와 총명, 하나님의 7명이 막 부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는 유익하지 않아 라고 언젠가 우리에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뭘 요구하냐면 2절에 하나 더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최고봉이 뭘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최고봉이에요. 게네스 회계 목사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만 참고하시고 모르는 분은 컨닝하세요. 네. 그래서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할 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할까요? 1단계와 2단계 그 사이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사단도 이거 할 수 있대. 정의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알아들으셨고 이쪽은 말똥말똥. 네, 이쪽으로 좀 제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좀 이리로. 감사합니다. 금방 반응을 보이시네. 역시 어디나가 선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성경 말씀을 지금 시간 관계상 안 찾아드립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단은 뭘 할 수 있냐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모든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을 사탄도 할 수 있다. 사단이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만난다. 존칭은 편집. 하나님도 만나, 사단이. 근데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할 줄 몰라, 사탄은.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계시는 있는데, 비밀은 있는데, 신령한 것들은 있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야, 유익하지 않잖아. 쟤들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그때부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othing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 사람들이 몰라요.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유익하게 되는 거, 즉 생명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준비됐나요? 아멘. 사랑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사랑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그러면 묻습니다. 사모님이시죠? 네, 사랑이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란 온유함이래요. 사랑이란 십자가를 드리는 거. 사랑이란
조금 아까 컨닝을 하셨는데 본인 할 때 오래 참는 거. 예, 그 뒤에 계신 우리 자매님 사랑이란 예, 또 그 뒤에로 갈게요. 사랑이란 용서해주고 하나씩만 하죠. 사람들 많으니까. 예, 사랑이란 예? 희생.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우리 친구도 한번 하자.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이란 엄마를 바라보고 웃어주는 거 사랑해요. 우리 가운데 줄로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빨간 옷 자매님. 용납하는 거 사랑이란 골로새서 3장에 나왔어요. 사랑이란 비교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우리 노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 멋있어요. 사랑이란 친구. 그래 말똥말똥 주님만을 바라봐라. 아주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드린다. 아까 나왔죠? 사랑이란 말씀에 나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신 건데 너무 잘하셨어요. 다 주는 것. 네, 사랑이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여간 제가 이번 집회 주제를 메타볼리즘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하여간 얘가 그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난해합니다. 사랑이란 인내와 용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도 다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1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 사랑이 이겁니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어머, 이게 사랑이야? 이래요 막.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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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와우. 자, 이제 체크리스트 15개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이거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체크하기 시작하세요. 15개 중에서 이거 종이에다 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다 제출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시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가. 여러분 어때요? 이거 나왔어요. 이게 사랑이래요. 체크리스트는 보통 1에서 10까지이죠. 아니 1에서 100까지 할까요? 더 섬세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15가지 중에서 다 있다고 체크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다 있으니까 수준은. 그렇죠? 그게 사랑의 수준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할까요? 수준 있네. 체크 안 한 사람은 빼고. 어쨌든 내가 이거 내 안에 조금 있는 것 같아. 내가 언젠가는 한번 해본 것 같아. 그럼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착각인데. 근데 꼭 마치 다 사랑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 세 군데 찾았는데 유익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크리스트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이제 내가 있는 15가지가 이것이 유익되어지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세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20초.
4초 전입니다. 네, 어떻게 체크가 됐나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좀 바뀌신 거 아세요, 여러분? 전체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그냥 체크할 때는 어쨌든 제가 볼 땐 15개 다 체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있다 그러면 옛날에 있을 수도 있은 거고 지금 있을 수도 있은 거고 한 번 인생에 살면서 해서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것이 15개가 유익하게 있느냐라고 할 땐 좀 달라요. 내가 오래 참음이 유익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소망이한테 이런 거죠. 예, 내가 시기하지 않음이 유익되냐는 거예요. 내가 성내지 않음이 유익되냐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뭐 맨날 뭐해? 이거 뭐 목사님 18번지니까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왔어요. 예, 이제 여기 분위기 좀 알려고 사모님 거 목사님 것도 많이 듣고 왔어요. 예, 뭘 티칭 하시는지 제가 좀 알아야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너무 어렵다, 그렇죠? 어쩌다 한번 참거나 아니면 때때로 참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초이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거나 이러면 이렇게 좀 체크할 텐데,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했나 봐. 아닌가? 그죠? 이상하진 않겠죠? 제가 성경 오류를 얘기하고 이러면 아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요? 모든 것을 견뎌요?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만 체크해 보세요. 내게 사랑이 있다 없다. 15개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 70점 갈까요? 네, 그럼 10개 이상 있으면 있는 거고 10개 이상 아닌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여러분, 사랑이 있나요? 나는 좀 사랑이 있는 것 그래도 같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세요. 난 사랑이 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딱 봤어요. 얘는 원래 사랑이잖아. 예, 온유하니까 참 좋아요. 저쪽도 있는데, 제가 못 봐줘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도 7명이 그 용기 있게 사랑했다고 표시해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몇 분이요? 예, 7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얘가 이렇게 손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진짜 있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어요. 주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 나 이런 사람 꼭 돼야 되겠어요. 이게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입니다. 좀 더 확장할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디로 확장을 할까요? 저기로 가죠. 한번 골로새서 아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셨나요? 22절만 볼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령의 소욕이래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까요? 15가지 플러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또 하나 뭐예요? 사랑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영적 도약과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사랑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끊임없이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8가지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믿음에 뭘 공급해요? 사랑을요.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에 계속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 만약에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형제의에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요. 유익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 도덕이야. 그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신하리도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대상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잘못된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신뢰도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뭘 믿었어? 주먹을. 잘못된 대상, 하여간 잘못된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상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해야 된다?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그냥 중심부분만 볼게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서 유익하게 한 사람과 유익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예,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깊이 다루는 건 목사님 영역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된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을까요?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음바 되어져야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역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타임에는 거의 이렇게 티칭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신뢰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고 아는 자가 되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죠. 은사는 그다음에 직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이 세우신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운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렴이라 하면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근데 은사는 처음에 주었을 때 뭘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사랑을 요구한다. 안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 그럼 왜 사랑을 요구할까요?
이것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 사랑을 그러니까 어떤 나타남만 있는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굉장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15가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2단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12단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뭘 할 수 없다? 12단계, 즉 이 13장은 못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 한 명만 살펴봤죠. 사도 바울.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임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됐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가지도 열매가 익을 수 있을까요? 못 익을까요? 이제 추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가지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한 번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한 번은 열매 맺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떠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관계, 내가 옛날에 어떤 열매 맺었어, 뭐가 있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너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니? 그럼 우리가 무슨 관계여야 할까요? 그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관계, 즉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한다. 이게 뭐 전부 나중에 요한 1서로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와요.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요한복음에도 나오네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12장, 그다음에 14장, 그다음에 16장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지금 현재의 관계가 어떻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3단계가 전문입니다. 저는 이제 3단계를 막 풀어줄 때 아주 제가 제일 신나하는 대목이에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오후부터 이제 이걸 제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단계 하나님께서 그럼 3단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너무 좋아. 두 번째, 너 신령한 것들만 추구하잖아. 동의가 돼야 되는데 안 동의되는 사람들은 하여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오후부터는 말씀이 무엇인가, 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가, 왜 말씀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으로 많이 열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는 이런 류의 말씀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이런 류의 말씀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이걸 막 보여주고 가르쳐 주니까 이것만 막 티칭하고 막 가르치고 사역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왜 못 듣지? 이거 왜 못 알아듣지? 이거 왜 못 깨닫지? 어머나,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피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전서로 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운데 그것이 답이 있어요. 2장으로 보겠습니다. 2장 9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이 마음으로.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왜 모르지?
아, 다르구나 주인이. 그게 첫 번째. 주인이 달라요. 두 번째, 아, 네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은사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그 다음 거를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이미 택함 받고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가고. 그렇죠? 왜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친구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인가? 그게 14장 1절에 전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것들 가운데 늘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궁금하면 어플을 꺼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은 13번. 제가 성경을 다시 특별이라는 단어를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플을 좀 활용했어요. 그때 13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별하지가 않아. 제가 문맥을, 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 문맥으로 계속 다 읽거든요. 문맥으로 전부 다 공부를 해봐요. 근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특별한 단어가 그렇게, 근데 특별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은 약간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나오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언어까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근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 때 아니면 이 시기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제했어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부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선지자였죠. 사도 바울은 교사였죠. 사도 바울은 사도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죠. 사도 바울은 목사죠. 네. 근데 그가 이 직임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주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어떻게 일하셨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직 끝까지 안 나가시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요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언제도, 지금도. 이거 오후에 봐야 굉장히 재밌는데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막 그럴게요, 목사님. 네. 네. 요한계시록 10장 피셨나요? 펴셨나요? 네, 제가 발음이 가끔 이제 자, 10장을 쭉 건너뛰고 2절 그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럼 두루마기를 왜 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고 있어라 이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천사가 두루마기를 왜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고 있으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실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하러, 너 이거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은 뭘까요?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기를 탈취해서 갖다가 먹는 거, 최소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탈취할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이것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 또 내가. 내가는 굉장히 아주 막 포괄적인 단어예요.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내가. 누가 이걸 내가 해야 하는데, 그럼 이걸 갖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신령은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고 있니 너? 아무나 그것을 달랜다고 천사가 내줄까요? 그럼 사단이 와서 내준다 그러면, 사단의 부하들이 와서 내준다 그러면 그거 내줄까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을 공개한다 할지라도 이걸 취하는 사람이 있고 뻔히 보면서 누가 해주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건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만 있어도 조건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안에 늘 이 갈망과 배고픔이 막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약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 갖다 먹는 거. 제가 답을 다 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꼬리 이렇게 이어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민영이지? 도와주세요.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먹으래요. 그럼 갖다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뭐뭐 하게 하라라고 할 때 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자원해서 그 해야 돼. 그건 네가 원해야 돼.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상을 다 차려줬어도 네가 먹지 않으면 그건 늦게 안 돼. 넌 먹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늦게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 신령한 것을 사모해. 근데 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말씀을 받고 싶지는 않아. 난 뭔가 왜 그 말씀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삶이 있는데 이거 못 살고 여거 삶을 사니까 고개를 들여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라 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근데 하여간 그래서 주님이 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 내 마음에 원하니?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과 너 하나가 됐니? 너는 죽어지고 넌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전부 이순위에 두고 너는 첫 번째 나만 있니? 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아무에게나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신령한 것들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다 줘도 그것을 은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전부 그 좋은 것을 향하여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 최소한 옥토가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온전히 쓰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뭐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선택해야 돼. 주님이 계속해서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뭘 줬으니까? 자유의지요.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팅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원해야 돼. 그래서 넌 사랑을 추구하라. 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추구하다 사모하다가 똑같은 방향이에요. 예,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다 그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춰버리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이렇게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 안에 자원함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소한 저녁 때라도 꼭 다뤄줄 거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꼭 다뤄주고 가려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건 하여간 저녁 때 오시면 어쨌든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자 보세요. 다시 뭘 하라고요? 자, 두루마기를 먹었어요. 먹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뭘 하고 싶다고요? 너 다시 내 말을 선포해. 다시 내 말을 풀어놓는 자가 돼야 돼. 다시 내 말을 가서 이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돼. 내 말을 가서 같이 다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예언을 하나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걸 선포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발뒤꿈치까지 온 땅에 다니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이 선포될 사람들을 하는 게 마지막 때 찾으신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에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증인이 뭐 할까요? 첫째, 어떤 삶을 살까? 이게 이제 1절이에요. 1절에 어떤 삶을 살아요? 항상 성전에 있어서 뭐 한다? 1절 뭐 한다?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글파교회처럼 아주 뜨거워요. 이렇게 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하나님께 뭐 3절 봅니다. 3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뭘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이게 전 3년인데 전 3년 이 3년 6개월 동안 뭘 하면서 다녀요? 그럼 그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언할 수 있게 되었어요? 10장 뭐를? 두루마기를 취해서 갖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취해서 갖다 먹지 않으면 그 시대가 와도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선포하겠죠. 능력이 다릅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너 이제 이것을 먹고서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글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멘. 글파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참 좋잖아 두 분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라고? 여기서 안 일어나면 아니 그렇습니까? 난 여기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모스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젊네 보니까 보니까 다 젊네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전부 허덕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마름에 허덕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듣지 못한 기갈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일으킬 거예요?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라. 너는 특별히 내 계시를 갖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못 채워주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 영이요, 그 영의 뒤안길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채워줄지 몰라, 순간적인 것은 좋아 보일지 몰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걸 못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늘 신조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두루마기를 먹어야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럼 다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서 빌려온 건데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취되어야 성취되지 않은 것을 두루마기에 모아서 누구한테 들고 있게 했다? 누가 수고해야 돼요? 천사가 수고하는데 물 한 잔 갖다 줘야 되나? 이건 몰라요. 근데 천사 보고 야 너 그거 들고 있어. 뭐 해가지고 모아서 야 이걸 다시 먹어. 그래가지고 그가 먹었어요. 그래서 뭐 하라? 너 다시 예언해. 너 다시 내 말씀을 풀어놔야 돼. 이게 내 마음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걸 풀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 풀어놓게 된다는. 근데 두 증인의 능력은 너무 좋아. 예, 그건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더 보겠습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은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놓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더 보면 곧 이제 오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점심 먹고 안 가실 거죠? 이따가 가르쳐줄까? 근데 이따간 더 좋은 거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 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땀이 나는 건 더워서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그냥 저만 흘릴게요.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24장. 그냥 제가 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요. 누굴 만나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물러요. 며칠을요? 40일 동안 뭘 하시냐 하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핵심 구절 봅니다. 44절. 44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요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거는 옥토냐 안 옥토냐 이걸 구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다 이것은 뭐냐면 안다 야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영으로 알아? 이걸 머리로 말고 공부해서 말고 삶에서 들은 거 말고 너 영으로 알아? 영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영으로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 그것을 이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45절이라고 그러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러면 구약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이루어졌죠. 이걸 좀 더 나눠볼까요? 그 목사님 목이에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 27권, 대선지서, 손선지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 이해되신 거죠. 그게 구약 전체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님에 관한 것. 근데 예수님에 관한 것 중에 뭐만 이렇게 뽑아서 가르쳐줬을까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을 모아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모아서 가르쳐주면 다 알까요? 그래서 4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45절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마음을 열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딱 임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임하냐면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가 뭐가 임한다고요?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가 뭐가 임한다고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고익하기에 유익하니. 또 히브리서 4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렇죠?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요 3년 6개월부터 사역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3년 6개월 동안 쟤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휴 깜짝이야. 마음을 열어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그럼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모른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하여간 못 깨달았다. 그래서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느냐?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그건 제가 전문가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안약. 안약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이 딱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거예요. 귀를 열어줄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영광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서 뭘 했냐면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늘 땅에 있을 때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근데 또다시 부활하셔서 그 소중하고 중요한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했다? 왜 제자들에게. 그러면 모아놓고 뭐만 하셨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면서 하신 게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할 때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너는 깨달아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 넣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글파. 그건 여러분의 희망사항이죠. 저를 그렇게 보면 아닌데 오십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하면 갑시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 가셨어요. 14절 핵심만 보겠습니다. 14절 준비됐나요? 시작. 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글파. 이럴 때 이제 글파가 나오는 거예요. 글파는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글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냥 어디 갔더니 글파가 이런 교회를 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성경을 좀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주께서, 그렇죠?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주님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했다. 이게 뭐냐?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엔 그걸 못 따라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기가 막힌,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주님이 하여간 저한테는 그렇게 마지막 교회다라고 저한테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섬기냐 하면 그거는 섬기는 건 가르쳐 줄 수 있다. 고린도 후서 8장인가 봐요. 고린도후서 8장.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더니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1. 자신을 주께 드리고 2.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열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섬기냐면요, 첫째, 자신을 주께 드려.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없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두 번째, 감정으로 헌신할까요? 즉흥적으로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계시죠. 빌립보 교회는요, 감정으로 섬기지 않아요. 누가 하니까 우 이렇게 섬기지 않아요. 군중의식으로 섬기잖아요. 철저하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섬기는 교회가 됐냐 하면, 첫째,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섬겨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할까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예요.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섬기는가를 볼까요? 그게 2절, 3절, 4절이에요.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우리가 오중직임이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말씀을 따라 섬기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섬길까요? 첫째,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환난만 있어. 어머나. 근데도 어떻게 섬겨? 기쁨으로 섬겨요. 별로 재미없나 보다.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이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 가난인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극심한데 어떻게 연보를 드려요? 어떻게 헌신해요? 성하게 드려요. 풍성하게. 오, 진짜. 그러니까 감정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낚여서 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기도 하니까 내 체면상 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걸로 행하지 않았다니까. 육으로 행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만이 있어요. 예?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좀 나으니까, 난 요만큼, 나는 두렙돈, 난 가부야. 다 가부인가요? 맨날 두렙돈만 하게. 하여간 막 그런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빌립보는 어떻게 섬기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끊임없이 계시를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줘.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단계까지 올라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아세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아비가 있어요. 이 아비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청년은요, 악한 자와 싸우는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가 될 준비가 됐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니까 환란에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 그 다음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막 그렇게 가난한데도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그 다음에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3절에요. 힘에 지나도록. 미쳤어. 미친 걸까요? 정상일까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미친 거고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부끄럽사옵나이다. 똑같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양해편에 선 양해편 오른쪽이니까 양해편에 선 사람과 똑같아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목말랐고 감옥에 갇혔고 옷을 벗었으며 병들었나이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양해편에 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삶을 산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냥 영으로 알아요. 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제가 25분 아까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찬양 참 좋던데요. 아까 그 좋은 찬양 아시죠? 예, 예. 어쨌든 반응을 하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성경 펴시고 펼치시고 눈으로 보면서 기도해요. 불 좀 다시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성경 봐야 돼. 성경 봐야 돼. 고린도전서 11장과 13장. 첫째,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내게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시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달라고 긍정적인 기도를 좀 하세요. 13장은 아셨죠? 그 다음에 12장도 긍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지혜의 말씀 연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나를 오래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사모하면서 10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